오늘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며칠 있으면은 어버이 주일과 서성의 주일 행사가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행사와 각종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혼례를 하는 잔치집에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의 문제에서부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공식만 외워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 연산만 알아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기본 공식을 익힌다면은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문제가. 다시 말해서 문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죠? 어제 장로님 결혼식에도 갔을 때 얼마나 풍성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잔치집은 항상 넉넉하게 준비를 해요. 조금씩 부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남아 돌게끔 그렇게 풍성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일으켰다기보다는 여기서 얽히고 저기서 설켜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누가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이번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도 그렇습니다. 나는 신호를 지키고 그 초록불에 잘 건너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나를 갖다 들여받아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죠? 급발진도 마찬가지거든요. 차가 문제인데 그 결함을 내보고 증명하래요. 이처럼 우리는 문제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자꾸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라는 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지 자신이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죠? 그죠?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죠? 그죠? 3 더하기 3은 6이고 그죠?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도 우리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답을 알고 있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점수를 따기에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지 정답을 알고 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시지만 약도 주시거든요. 약을 같이 주세요.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믿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병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병을 주시는 하나님을요. 왜냐하면 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게 우리를 놀리는 것 같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이게 지혜거든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됐다, 그만해라.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알겠으니까 그때서야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푼 우리에게 큰 복도 주시지만 우리 자녀들까지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문제를 주신 후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많이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한 방에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 이유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랍니다. 훨씬 높대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의 계획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결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게 뭐냐면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잔머리 굴리는 것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제서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예?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부터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돈부터 제일 찾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돈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문제를.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자가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돈만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네 목숨 가지고 가면 그 돈 누가 쓸 거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 돈이 무슨 소용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예를 들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가장 큰 문제가 진로나 직장 그리고 결혼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자녀들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은 늙어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거.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요? 뭘 것 같아요? 그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잘 믿는 걸 가르쳐야 되지 않나요? 그죠? 기도하면 된다.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시험 기간만 되면요, 학원으로 달려가기 바쁘고요. 자녀들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여러분들의 깊은 한숨이 나오잖아요. 쟤는 누구 닮았나 이러면서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절 말씀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어릴 때 가르치고 아이일 때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부 다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인문계 간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스카이 대학을 간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인문계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미래의 교회가 없고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 우리 자녀들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 놓아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지내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써먹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면요, 반드시 하나님 떠날 겁니다. 반드시.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속에는 자신의 욕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자기 욕심.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니까 다 버리고 가잖아요. 사실 우리 범죄한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자살을 했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자살을 했대요.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 이 학생이 어느 날 엄마에게 묻더래요. 엄마, 아빠도 6시나 7시 되면 퇴근하고 다른 어른들도 늦어도 8시, 9시 되면 집에 오는데 나는 왜 학원 가가지고 10시,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한다는 말이 벌써부터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너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면은 새벽 2, 3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벌써 그래 약한 빠진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 소리 듣고 애가 옥상 올라갔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노여워서 반드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을 다 가진들 뭐가 되겠어요? 잘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잔머리 굴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를 붙잡는 우리 신암교회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난 뒤에 말씀 그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대요.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명령이 걸작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딱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려면 이런 소리를 하시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키는 명령은 정말 가관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두거든요. 그런데 말이 좋아 돌 항아리지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세숫대야 같은 것입니다. 세숫대야 갖다 놓고 그 물 떠다 주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이나 씻는 이 세숫대야의 물을 퍼다가 제일 높은 사람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쉽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물 떠다 주라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세숫대야 물 떠다가 주라면요. 만약 저에게 이렇게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높으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면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 대놓고 따졌을 겁니다. 대놓고. 예수님, 아니 이걸 어떻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게 무슨 물인지 모르세요? 이거 세숫대에 손 씻는 물입니다. 손 씻는 물. 이거 갖다 주다가 들키면 저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직접 갖다 주세요. 직접. 아무리 하인이라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저는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들며 막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줍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갖다 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갖다 주니까 기적을 맛봅니다. 기적을. 아이러니하게도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이 기적을 맛봅니다. 하인들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은 안 돼요. 여러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밀이 바로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을 맛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시킨 사람이 다 책임질 거잖아요. 그거. 세숫대 물이 어때요? 들키면 예수님이 책임지겠죠. 그죠? 시킨 사람이 책임지죠. 예수님이 시켰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시켰어요. 이 기적은 신랑도 모르고 그 높으신 연회장도 모르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직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비밀이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 해결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은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고요. 기적을.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부탁을 해도 안 풀리는데 성경은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기도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시죠? 우리 토요 모임에 잘 나오지도 않던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사는 게 힘들었는지 띄엄띄엄 몇 번씩 나오다가 기도 응답을 연속적으로 몇 번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커다란 문제가 몇 개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지금은 꾸준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이 토요 기도 모임에 나오기 전에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말이 그게 그렇게 말 같지도 않게 들리더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요. 1시간, 2시간 진짜로 기도를 해보니까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등학생이 간증처럼 하는 말이 이건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적이래요. 이건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적이라고 걔가 직접 저기서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없어서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성경은 11조를 내고 감사하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없는 돈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창고가 가득 차는 그 기적을 맛본다니까요. 이게 말씀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 만나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고요, 없는 돈에 11조를 드리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하는 거라고요. 삶으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처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말 같지도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안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신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이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기적은 지금 문제투성이에 파묻혀 사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기만 하면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손이나 씻는 허들의 물과 같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만 해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질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이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해도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은 언제든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단순한 말씀에만 순종해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